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시는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먼저 12절의 말씀부터 보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당하는 것이 다만 인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노라. 다 같이 공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박미화 집사님 그렇지 않아도 항상 제가 부활절 때마다 특히 더 이 찬양의 가사를 많이 생각하는 편인데요. 살아계신 주, 그 부분에 찬양할 때마다 늘 가슴이 벅찼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철학자는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면 생각하고 있는 나는 틀림없이 존재하는 존재다. 이것만큼은 확실하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면 얼핏 들으면 갑자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죽음 이야기할 때마다 왜 그 죽음이 나한테 정말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갑자기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증거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언젠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젊은 신학생이요. 어느 젊은 신학생이 노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삶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네. 그러면 교수님,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가 죽음을 준비하는데 드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필요할까요? 라고 했을 때 뜻밖의 그 노 교수가 추정하지 않으라고 15분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분요?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이 신학생이 15분 정도 같으면 그까짓 거 내가 준비 못하겠느나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요, 그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일어서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노 교수가 그 젊은 가는 신학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자네가 알 수만 있다면, 그렇죠, 죽기 전에 15분만 준비하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젊은 사람 입장에 교수님 그 죽음의 이야기는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저는 이 부산의 해방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교목으로 계셨던 아주 이스라엘 분같이 참 특이하게 생기신 분이 계셨더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늘 저희들한테 채플 시간에 했던 기도의 내용이 꼭 빠지지 않고 이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도 전에 제분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네. 한 번씩 그분이 떠오릅니다. 그 목사님이 늘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젊음을 어떻게 보면 꼭 한번 지적해주고 싶으셨던지, 제군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을 늘 하셨더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사는 것도 분명히 현실이지만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 죽음이 나를 덮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말아라.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너희에게 죽음이 있으니 날마다 최선의 삶을 살아라. 또다시 말하면 죽음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의사도요, 항상 어디에까지만 고민을 하느냐 하면 죽음까지 말입니다. 이 환자를 살려내고 싶어서 애를 쓰는 것도 죽으면 의사는 더 이상 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인류의 고민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그것은 죽음까지라고 말하면 그 정확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았던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인류가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 인류가 그렇게 풀어보려고 노력했던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으니 곧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된 소식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네가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아라. 죽음도 어쩔 수 없는 삶, 이것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적당히 종교 행위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친목회 모임처럼 교회 가서 그냥 좋은 사람들 나름대로 만나서 그냥 오늘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그냥 좋은 무슨 친교 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왜 나름대로 점잖게 설교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애를 쓰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내 영혼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까지 좀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설교할 때만큼은 유독 제가 많이 애를 쓰는 편이죠. 왠 줄 아십니까? 지금 오늘 들려지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단코 죽음 너머의 길로 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겠지만 왜 여러분이 어떤 말은 그렇게 찰떡같이 믿는데, 왜 사기꾼의 말은 그렇게 찰떡같이 믿어지는데, 왜 지금 목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온 천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시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엇인데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인데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제는 내가 너를 가르치기 원한다. 세상의 지식으로 똘똘 무장된 너의 생각을 이제는 내가 바꾸기 원한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이니 너희 부부는 밤마다 무릎을 꿇고 내게 나와서 내게 배워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내게 가르칠 것을 이제부터는 내가 가르칠 것이니 나와서 배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호주에 있으면서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호주에서 오셨습니까? 좋은 곳에 살다 오셨네요. 저한테는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허구한 날 밤마다 허구한 날 날마다 방 안에 갇혀가지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죄송한데 저는 아직 젊지만은 사실은 걸을 때 조금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편하게 걷지를 못합니다. 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임신의 연약함을 가져야 됩니까? 건강해서 주의 일을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네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너의 연약함 때문에 이제는 네가 나를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너의 오히려 연약함이 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네가 강하고 네가 건강할 때 더 복인 것 같으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의 연약함이 때로는 교통사고로 어떤 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시간이 오히려 나는 너와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생각해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건강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그저 멋진 목사가 되고 막 성공한 목회자가 되는 게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뜻밖의 네가 나를 가르치기 원하느냐, 네가 나를 전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나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밤마다 내게 나와서 배우라. 이제 그만 신학교에서 배우고 이제는 내게 나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신학교에서 배웠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고백하지만 나의 주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밤마다 이 심장에 인치듯이 그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리를 지금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니 제발 이 이야기를 믿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어봐 주십시오.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줘보십시오.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저희 교회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발 나에게 한 번만이라도 당신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요즘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제가 교회를 부흥시킨다라는 그 목적이 아니라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살아계신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한번 전해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종교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면요, 십자가까지만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러나 더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여러분 살아나셨을까요? 못 살아나셨을까요? 예, 오늘이 그래서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도 중요하지만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사는 것이 없다면, 죽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게 없다면 기독교도 헛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믿느냐, 너희가 무엇을 전하느냐라고 했을 때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라는 걸 전하는 것, 그것이 곧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진리라는 것이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 속에 있어져야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더라.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을 성경은 잠자더라, 잠들었더라.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의 개념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의 천년이 하늘나라에서는 하루와 같고, 너희가 말할 때의 그 하루라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하루는 어떻게 보면 천년과 같을 수도 있다. 그러니 먼저 죽은 자들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잠자고 있다라고 합니다. 금방 죽은 것 같은데 내 아들이 또 하늘나라 올라오고, 내가 금방 죽었던 것 같은데 내 며느리도 하늘나라 올라오고, 그곳에서는 금방 이별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만나게 되는 세상이 시간의 개념이 없는 그 영원한 세상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고 말하면서요, 결국 죽은 자들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쉬고 있더라, 잠자고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믿으시게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서는 목사님 어쩔 수 없지요 라고 하는 이런 믿음 속에서 살다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은 안 된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열심으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건드리는 자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힘있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베드로의 그 당시 때의 믿음은 죽음까지는 넘어서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이를 때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까지 가야 됩니다. 비나이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특별히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주 초보자 어린아이 때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돼야 되는데 그 장성한 믿음의 모습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부모 형제로부터 미움을 받을지라도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리라 라고 결심하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이 없이는요,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끌려갈 때는 갑자기 큰 소리 치다가 그냥 도망가버리고 말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래도 어떻게 되나 싶어가 궁금해가지고 가야바의 대제사장 집에 끌려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한번 보려고 이렇게 갔더랬습니다. 근데 마당에서 뭐 불 쬐는 사람들이 있고 뭐 한데 서성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너 예수님 다른 수제자 아닌가? 뭐 이렇게 물어. 나 아니에요. 잘못 봤어요. 또 어떤 여자 계집 중 이 사람 나 많이 봤는데 나 예수님하고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부인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하려는데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면 내가 뭐 이름을 바꾸지 성을 바꾸지 뭐 이랬는지 막 저주까지 퍼부면서 했는데 그때 닭이 2번 울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했을 때 베드로야 네가 오늘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을 부인하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상을 못했더랬습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대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요, 자기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야 베드로야 네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겨우 네 믿음이 그 모양이냐?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그렇게 배반할 수가 있어? 이렇게 베드로는 낙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나한테 복주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활의 주님, 죽음까지도 이기신 주님, 죽음도 어쩔 줄 못하고 끝이 난 그 능력의 예수님, 그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라고 할 때 성경의 베드로후서에 짧게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던 그들을 향해서 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잠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경, 유경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이 성경 66권의 책에서 벗어나 너무 신비로운 이야기다. 이건 너무 전설 같아. 이건 너무나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 우리 상식으로 하는 내용들은 성경에서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내용의 책들을 모아놓은 책들이 외경, 위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외경, 위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어떤 예수님의 죽었을 때의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내용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사망이라는 녀석이요, 음부란 친구와 같이 대화를 합니다. 야, 음부야, 내가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있는데 내가 그 자를 갖다가 죽여가지고 너한테 보낼게. 그러면 하늘나라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한테 모든 걸 물려줄 모양인데 그 아들을 죽여버리면은 아마 하늘나라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차지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있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내가 죽음이라는 이 죄악된 인간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가진 내가 예수라는 자를 죽여가지고 음부야 너한테 보낼게. 그러니 네가 예수를 꽉 가둬놓고 있거라.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망이가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로 죽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보니까 음부로 내려가시는데 음부가 보니까 그래 예수라는 자가 이제 드디어 그 영혼이 내려오는 것 같아. 내가 저런 걸 꼼짝 못하게 가둬놓을 것이야. 오케이. 근데 이제 예수님을 음부가 또 가두려고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손에 무슨 권세가 있다라고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왜 그러면 무슨 권세인가 봤더니 천장을 부수는 권세를 가진 자들. 아니 이 예수가 누구야? 도대체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 거야? 그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봤더니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생명의 권세, 사망을 깨트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천장의 권세를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음부가 놀래가지고요, 도대체 네가 누구를 죽여서 보낸 거야? 라고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때에 그 음부의 옥에 갇혀있던 불순종의 사람들, 노아 시대 때에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어딘가에 아마 갇혀 있었던 자들이 영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있었는지 그들을 예수님께서 풀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외경 유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믿어도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 일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부활하셨대. 무슨 권세로? 천장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가 주어진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망아 내 쏠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사망아 네가 나한테 간섭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좋아했던 어느 3남매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를요 예수님이 특별히 나름대로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라는 이 자매의 오라비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의 슬픔이 너무 커가지고요, 어찌할꼬 우리 오라비가 죽었으니 이럴 수가 없어 막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누가 기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3남매 그 중에 나사로라는 자가 죽었답니다. 빨리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라는데도 예수님이요 가만히 시간을 끌고 계시는, 이상하다 왜 그러시지? 근데 시간을 쫙 끄는데 얼마나 시간이 흐르느냐 하면은 3일이 지나고 나흘이 흐르고 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일과 나흘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3일 동안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나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나름대로 두면서요, 3일 동안은 죽은 자의 영혼이 바로 떠나지 않고 자기 몸 주변에 이렇게 한 3일 동안은 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모양, 그 풍습이었던 모양. 그런데 나흘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끝났다, 이제 혹시 살아날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 정보를 듣고 빨리 가셨으면 되는데 나흘 동안이나 버티신 겁니다. 그것도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갑자기 그 동네까지 오셔가지고 길거리에 서가지고 가만히 계시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을 어디에 왔어? 그래? 마르다가 쫓아나가면서 보자마자 예수님을 보고 눈물을 절절절절 흘리면서 예수님이 계셨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때인데 어찌 이제 오십니까? 왜 이제야 오십니까? 라고 막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요, 뜻밖에도 마음에 통분이 여겼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통분이 여기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왜 저들이 오빠의
나의 죽음 앞에서 저렇게 절망스럽게 울고 있을까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면서 안타깝게 느끼셨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울기는 울지요. 그러나 우리의 울음은요, 이런 마르다와 같이, 나중에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고 민망히 여길 정도로 사실은 우리의 눈물의 의미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이별의 의미이지 절망의 의미, 불행의 의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때 울었던 눈물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절망과 최악의 슬픔을 가지고 막 통곡하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고 민망히 여겼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죽으면 부활할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는 거 저도 잘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뜻밖에도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네가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의미고, 또 네가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네가 살아서 나를 믿을 때 영원히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네가 왜 그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요, 믿음 안에서 그 오라비를 바라볼 때에 첫 번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여 왜 내 오라비를 데려가셨나이까? 주의 뜻입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내 오라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 죽음 앞에서는 주님도 어쩔 수 없지라고 그렇게 슬퍼했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 아닙니까? 너희의 믿음이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믿음이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믿음은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 믿음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마십시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요,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복 주실 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죽음 앞에 살아가는 내 인생이 이제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까지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항상 여러분에게 현실인 것처럼 죽음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무엇을 쌓아놓고 모아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언젠가 죽을 텐데, 언젠가 여러분이 쌓아놓은 것이 어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것이 되고 말 텐데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 너희가 강건해봤자 그저 60, 70평생밖에 살지 못한다. 어떻게 그 생명의 수를 갖다가 생명이라 말할 수가 있겠느냐? 수에 들 가치도 없지 않겠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물건을 쓸 때에 다 쓰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생각하고 쓰라. 쉽게 말해서 이 좋은 물건 평생 써야지 이런 마음 먹지 말아라. 세상에서 행하는 어떤 일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었죠.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요 이렇게 지내던 중에 제가 자랄 때 저희 모친이 또 누님이 가정학과를 공부를 하셨는데 집에서 빵을 이렇게 한 번씩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들이 그때 기억해요. 그 당시 때는 집에서 빵을 만드는 게 왜 그렇게 재밌고 신기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 때 아마 처음으로 빵 만드는 기계가 뭔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누님 가정학과인데 뭐 이런 거 한번 좀 공부해서 좀 빵 만드는 법 좀 한번 잘 해보죠. 또 저희 모친은 그저 연구하시면서 빵 만드는 걸 나름대로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자란 추억의 장면 중에 저는 그런 장면이 한 번씩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새 머스마를 키우면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도 한번 호주에 사는데 이 서양에서 빵 만드는 거 좀 잘 배워가지고 애들 좀 집에서 빵도 좀 만들어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그런 좀 실갱이를 했죠. 속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빵 안 만들기만 해봐라. 나도 절대 당신의 말을 듣는가 보자. 순종하라 안 순종하라 한번 보자. 내가 분명히 아침에 너무 열정적으로 우리 빵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추억 만들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뭐 이런 뜻으로 간절하게 말했는데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거역하나 한번 두고 봐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딱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녁에 저희 집사람과 이제 늘 저녁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 중에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한마디로 딱 말씀을 하시냐면 사 먹어라 빵.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빵 이야기까지 간섭을 하시고 이러시는가 싶을 정도로요. 저는 그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무슨 뜻인가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요. 이 세상의 일에는 너무 진 빼지 마라. 어차피 이 세상의 일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이 시간 동안에 죽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정말로 가치가 있는 일이 뭔지를 생각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활의 믿음, 다시 말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와 같이 이 땅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라. 그러니 너희의 모습이 나를 믿는 자의 모습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듯이 막 물건에 집에 차에 너무 애착하지 말고 그저 이런들 어떠리요 저런들 어떠리요 드럼칠이 얽혀진들 어떠하리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세상의 일에 열심히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의 보물을 쌓아놔라. 너희들이 있는 그곳으로 이 땅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너에게 기회가 있을 때 오히려 선한 일을 해라. 그 선한 일은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다. 우리 송혜숙 전도사님의 언니가 주중에 정오의 기도회 때 나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뭐 저도 반가웠지만은 막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 언니를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은데 언니가 끄떡도 안 했는데 그렇게 드디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나와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는데요. 세상에 저는 이제까지 밥을 먹을 때에 저한테 닭고기 살을 발라준 사람은 없었는데 아내 빼고요. 근데 그 처음은 그분이 닭고기 살을 발라주면서 목사님 요 살 발라놨으니 이걸 드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이 베푸는 자세, 서빙하는 자세가요 몸에 딱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참 힘드시겠죠. 제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요즘은 주변 사람들이 저를 자꾸 불러줘서 밥도 사주려고 하고 자꾸 애써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말을 했죠. 아마 평상시 때 잘하셨겠지요. 아마 평상시 때 잘하셨겠죠. 그랬으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자매님을 이리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 때 잘했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평상시 때 좀 잘해라. 평상시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의 모습을 보고 사람이 괜찮는데 저 사람 상당히 괜찮아. 어째 저 사람 베푸는 걸 저래 좋아해. 베푸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밝은 미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국밥 사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어디 가서 말로만 목사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어떻게 하든 애를 써봅니다. 그래서 항상 초콜릿과 사탕이라는 건 저도 가지고 있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그저 초콜릿 줄 수 있으면 주고 애를 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살아있는 믿음, 부활의 믿음,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에 너희와 상관이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라는 것이, 너희가 어떻게 하여 재물을 이렇게 이 땅에 쌓아놨느냐. 그 재물이 좀이 썰고 동록이 드니 이 땅에 쌓아놓은 재물은 아무 쓸모가 없느니라. 기회가 있을 때 불의한 재물로 너희가 친구를 사귀라. 너희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네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해. 저는 아무리 100마디 어떤 것보다도요 사랑을 나누는 삶이 참으로 좋습니다.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자는 뭔지 아십니까? 나눌 줄 아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기독교에서는 부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부자의 개념이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부자요 부자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내 이웃과 나누어 먹을 줄 아는 그 사람이 참 부자의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만났으니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자와 설교 듣는 자의 관계가 아니라 살면서 서로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위로하며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랑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학습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